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모두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처음에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과 부름받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채널은 스카이라이프보다 많다라는 거죠. 내가 11번, 9번, 7번 지상파만 보니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상파의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다 다른데 하나 공통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난 방법과 경로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어디에 집약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집약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응답과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과 그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꿈을 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아. 또 길이 열렸어요. 환경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같아. 여기서 끝나고 그대로 행하면 크게 잘못됩니다. 꿈을 꾸고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늘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냐 뭐 했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듣고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제화되고 필터링된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때였어요. 우리한테 보내주시지 않은 때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보다 믿음을 갖기는 훨씬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모세 정도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근데 이 가운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화약과도 같습니다. 축복의 화약.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믿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불이 붙여지는 순간 이 안에서 터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전쟁할 때 화약고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불이 붙고 어떤 폭발력이 있고 그 폭발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말씀이 없이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붙여지대로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불이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성령 운동은,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성령님을 구하는 예배는 단발적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금세 지치고 금세 낭망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는 삶으로 금방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그들이 마음에 불이 붙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쌓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없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아무리 진실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서 거룩과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묻히고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밑바닥에 겨우 마르지 않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칠랑말랑 찰랑찰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예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바로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던 것만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선교사님 오셨지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통하여 듬뿌린 세례 요한의 그 말도 필요 없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표적,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하는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가장 큰 증거는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인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 중에 뭐가 있었죠? 증인에 대한 법. 2명이나 3명이 이거에 대해서 증인해줘야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했고,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정확한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확인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주시면 돼요. 이보다 더 큰 증인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나와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너희를 구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00번이 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했고
내 아버지 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 믿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그냥 죽거든요.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말씀을 듣고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다 펴놓고 지금 있는 거 손가락 잘 끼시고요.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성전은 피폐화됐고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 때 막 독립운동하고 이런 거리도 없었어요. 그냥 다 다른 나라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다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그런 거거든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신앙이 형식이 돼버리고 믿음은 그저 과거에 머무는 그냥 역사가 되어버렸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곳간의 말씀은 다 황폐해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38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도 알아볼 수 없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까지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 때든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데려가서 피 흘리지 않고 기도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지켜왔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영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보물입니까? 성경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였나 초등부 시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졸리잖아요. 수련회 가면 늘 졸리고 배고픕니다. 수련회 가면 엉덩이 백이고요. 왜 의자를 안 갖다 놨을까? 꼭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 꼭 누워서 잠깐씩 자거든요. 놀다가. 근데 뭐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식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두 권을 다 포개고 이렇게 머리를 베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뭐 부감님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오더니 저를 한 대 세게 때리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베개로 쓸 수 있냐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네가 베개로 쓸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베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한테 큰 유익이 되고 내가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분은 이 성경을 너무나 보물처럼 여기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경 베면은 잠이 잘 오거든요. 수련회 가서 혼쭐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귀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성경들 집에 아마 몇 권씩은 있으실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누구 주기도 뭐하고 폐품으로 쓰기도 뭐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개척한다 그러면 옛날 성경들 막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쌓여 있어요 지금. 세로로 된 성경도 있어요. 세로로 쓰여진 옛날 성경. 성경 자체는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이에요. 그냥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믿고 따를 때 이것이 보물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베고 있다고 뭐라고 했던 그 교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물이다. 간직해야 된다. 목숨처럼 소중하다. 그리고 이 안에 넣고 또 금고에 넣고 금고 안에 금고에 넣고 보관해 온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고 후대에 물려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의 맨 앞장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는 자녀도 있겠지만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 헌금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이동원 2만 원 써있죠.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아이에게. 세뱃돈 받고 뭐 받고 용돈 받고 한 거에 11조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은 둘째부터 시작됐어요. 6살짜리.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쓴 거예요. 제가 이 개사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꾹꾹 눌렀어서 하늘반 이은은 돼 있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감동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새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모아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꼬박꼬박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헌금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11조 가지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택에 따른 거거든요. 그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대신 전 전력을 다해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이것이 내 아들이 보고 내 자식이 보고 내 딸이 보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3,000년, 4,000년, 2,000년 이어나올 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녀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살아낼 때, 이 성경으로 내가 믿어낼 때, 이것이 정말 생명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른 것이 증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상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책 읽듯이 읽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보물처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지식으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떡 2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에서 12광주리가 남았어. 하나님 다 먹였어. 5,000명을, 큰 기적을 이뤘구나 라고 지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해 본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과 삶에 영향을 끼쳐줘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사신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믿지 못하고 죽이는 삶, 그런 그릇되고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의 글로 읽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삶에 계속 적용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희 딸도 가끔 기도하다가 얘기해요.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동원이는 또 얘기했어요. 자기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알고 싶대요. 늘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하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얘기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에이 퇴퇴퇴 그러고 안 해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식이니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못해요. 그렇게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4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렇게 줄줄 외워대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 그냥 주문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세상적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찾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럴 때만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럴 때는 내가 스스로 하고 이 정도 가벼운 건 내가 하고 이렇게 무거운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더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다른 애들 치고 나가고 막 공부하는 거 나가는 나 혼자 아침에 성경 피고 뭐가 내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 막 연줄 얻고 뭐 하고 어디 취직해서 뭐 하고 진급하려고 하고 막 이런데 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나에게 손해되고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내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1차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해보겠다, 성전을 재건해보겠다 막 으쌰으쌰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그냥 허울만 좋았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누구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에서 11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구냐면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 에스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를 에스라라고 꼽는다고.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에 능통했던 이 학자 에스라,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때 귀환했던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상고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데 가장 힘을 쏟지 않았어요. 가장 힘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했던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다시 이런 귀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2차 귀환 가운데 주신 뜻이 무엇이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한 다음에 또 나서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연구하고 상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나옵니다. 이 준행했다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비해 보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열고 에스라가 무슨 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 혼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 뭔가 얘기할 것,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이고 에스라가 어떤 말을 할까 기다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자기 것을 퍼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고 준행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자신의 삶을 적용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이래요.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나름 많이 겸손해지고 말씀의 텃밭이 잘 갖춰지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뭘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옆집 선희 엄마가 꼭 들어야 했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쪼르르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야,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알아? 너한테 딱이야. 들어봐.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드디어. 자,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얘기하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꼭 들어야 돼. 당신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듣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역시 할렐루야, 좋으신 말씀이야. 끝. 이게 아니라요. 내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연구와 준행이라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상고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선택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은원이하고 놀다가 가끔 화를 내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막 큰 소리를 가르쳐요. 이동원, 네가 아빠야? 그러지 마. 너는 조곤조곤 얘기해. 그리고 규칙이 뭔지 설명해줘. 몇 번을 그러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회개했어요. 동원이한테도 제가 좋은 말로 해요. 다스려요. 타일러요. 그리고 막 설명해요. 그러다가 순간 몇 번이 쌓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터져요. 내가 뭐라 그랬어? 눈이 부글부글하게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똑바로 안 들어? 아빠 뭐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막 뭐라고 해요. 얘가 배우는 거죠. 나 참았어. 나 기다렸어. 나 충분히 설명해서 더 이상 안 돼. 우악. 이 나를 닮아. 여러분들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직장 상사와 그 밑에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 있잖아요. 뭐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운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희가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주신 황금률이거든요. 아들과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되물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겸손함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다른 거를 한탄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음을 한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때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현실에 치우치는가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기준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우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준행되어야 되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셨지. 증언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지. 그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눈치 보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호통치며 포효하며 하나님 주신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없다고 작아질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상고하고 준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상고하고 내 안에 심겨지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라보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상고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라. 머릿속에 그려라. 제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해요.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걸 자꾸 상상하고 한숨 쉬지 마시라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부모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원하게 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살아내십시오. 금요일날 청년 바이블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성 문제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고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혜로우십니까? 당신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부족하여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냥 말씀으로 보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보십니까? 그냥 왔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말씀이 적혀있는 글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 내 삶을 뚫어주고 돌파시켜줄 수 있는, 내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잘 먹고 우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어떤 누구가 위로하는 것이 위로가 안 됩니다. 당장에 어떻게 잠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힘겨우십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살아서 뭐하라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의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또 여러분과 그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